자,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어제까지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단락이 되었고요.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의 순서에 의해서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남은 말씀도 묵상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 한 달 반 동안 계속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듣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 얼굴을 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그런데 또 오늘 말씀도 심판이 나오긴 나와요. 이게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는 기회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레미야를 처음 묵상한 분도 사실은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 중에 다들 고백이, 야,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 거하고 묵상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분이었군요. 제게 이런 예레미야의 애통과 눈물,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여러 여러분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목요일까지요, 이제 시편 묵상으로 좀 여러분의 마음을 잘 한번 가다듬어 보시고요, 이번 금요일 9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9월 10월을 온전하게 열왕기 상을 묵상합니다. 열왕기 상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윗의 노년부터 그 아들 때까지 이어져서 왕국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힘내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시편 90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을 묵상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편 150편의 그 많은 시 가운데 이 한 노래만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은, 이 모세가 쓰여진 이 시를 쓸 때, 기도를 쓸 때가 언제냐면 광야 시대를 마무리할 때거든요.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 세 가지 구도를 알고 있죠. 처음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곳이 바로 광야임을,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지만이 애굽의 그 가나안에 갈 수 있음을. 혹자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인생이 광야 같다.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 같다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어떤 사람도 광야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그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홍해도 갈라주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다 했는데도 그렇게 반역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당시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 전체를 200만 명으로 생각하는데 50만 명이 2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1살부터 17세, 보통 이 정도, 이스라엘도 이제 그 정도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50만 명이고 18세부터 이상 되는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것을 환산해 보면은 하루에 100명 이상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성서학자들은 이 광야 시대를 뭐라고까지 명명했냐면 계속되는 장래의 행렬. 이 광야가 뭐냐? 어느 날 장례집 가는 게 그냥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별 틀리지 않죠? 계속되는 장래 행렬. 즉 모세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족들이, 또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계속 지켜만 봤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도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기껏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인생이 이런 건가요? 구원받은 게 이런 건가요? 얼마나 그가 낙심할까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가 쓴 고백이 오늘 시편 90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음으로 인한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게 보이고, 우리는 뭔가요? 바람같이 살다가 그냥 죽을 똥 살 똥 애쓰다가 이렇게 죽는 게 인생인가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후손들에게 구속사적으로 풀어 쓴 말씀이 오늘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아무리 많아도 답이 없다면 그 질문은 그저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모든 인생에는 이러한 질문이 많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닥치는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올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는 언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나요?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나에게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오겠죠. 저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일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돈도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평안히 죽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어떻게라는 답의 질문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그래서 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 주간 동안 혹시 신문이라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내 띠가 용띠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용띠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오늘은 누구를 만날 터인데 혹시 이러신 분 없나요? 좀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용기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요즘은 유튜브에요, 여러분, 이 웹을 해가지고 너무 많대요. 토탈 이게 점 보는 게 너무 많대요. 그리고 정말 이 주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가 되면서도 인간의 이 두려움이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2년 전에 등록된 무속인만 50만 명이에요. 등록된, 이거는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만 명 정도의 무속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100개의 점술집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 우리도 옛날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점 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종로에 가다가 이런데 이렇게 천막에 좀 이렇게 싹 본 다음에 싹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고, 혹시 그 사람 이렇게 생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답이 없는 그대요. 그래서 저분한테 가면 답을 줄 것 같아서 그분한테 생년을 가져가고, 일은 요즘 그런데요, 이 점을 보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어른들이 많이 점을 볼 것 같은데요, 19살부터 39살까지가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우리 아이들은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고난도 경험해보고 인생에 대해서 쓴맛 단맛도 봤는데, 고난을 모르는 이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이 더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라는 질문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사냐, 세상 사람들에게 왜 사냐면요, 할 수 없이 살지요. 정말 너무 힘든 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인생에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요. 나름대로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은요, 인조이 하고 싶어 산대요. 그것은 삶의 가치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답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래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편안히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집을 사고, 어떻게 하면 노후를 준비하고, 다 어떻게인데 성경은 왜,
너에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 심지어 왜 죽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시편 90편은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각 세 가지의 주제를 묵상해 보면서 거기서 오늘 본문의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2절인데요 1절 2절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0절이 두 번째 단락이고 11절 12절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이 그 구조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조는 1절 2절입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영원한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이 주제가,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주여. 그리고 그 다음에도요 주는, 실제로 원어로는요 우리가 번역된 것보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아도나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즉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일관성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순서예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익숙한 주어 찾기지요. 그렇죠?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뭐가 앞에 나와 있느냐가 중요해요. 설교를 들을 땐 잘 모르는데 묵상하고 밑줄을 긋고 반복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하면 이 구조가 눈에 금방금방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처음이 나오죠. 태초에. 이건 뭐냐면 in the beginning, 처음에, 그 시작점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처음의 단어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성경 전체를 선포하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강력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만 사랑하지 않고 왜 이방인들을 사랑하냐, 왜 여인들, 과부와 고아들을 사랑하느냐, 왜 장애인들을 사랑하느냐, 왜 그 하나님이 삭개오 같이 그런 변절자 혹은 돈 많은 자, 세리들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달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못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수 고난이 없느냐. 이건 뭐냐 하면 천하고 귀하게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그 고난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네 생각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나님이 과부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고아를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냔 말이야. 우리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발 저는 사람 성전에 못 들어가요. 장애인들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고난이, 권리가 당연히 있지 않냐. 그게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가 피조물이면 피조물 다 와야 된다. 피조물은 창조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피조물이구나, 진흙이구나, 그러므로 그분의 고난, 그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올 때 비로소 나에 대한 질문이 풀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가 지금 여러분에겐 조금은 어색한 신앙의 수준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계속 문제가 생겨도 늘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쳇바퀴 도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문제를 내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가지로운 믿음의 지난주에 세 번째 특징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믿음은 가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불가지로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 중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배우자 중에 이 불가지로운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정말 교회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틀에다가 딱 집어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어디서 들은 것 가지고, 그냥 미션 스쿨 다닐 때 몇 개 들은 것 가지고, 어리저리 교회에서 뒤에서 앉아 있다가 들은 것 가지고 우려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첫 번째, 내가 꼭 해야 될 것,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자, 여러분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분량이 큰 거는 대선지자, 분량이 작은 거는 소선지자라 했어요. 이 선지서가 20권입니다. 66권 중에 20권이면 거의 3분의 1이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 선지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두 번째를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게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찬찬히 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첫 번째가 선지서의 일본적인 주제예요. 돌아와야 된다, 버티면 안 돼.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와야 돼, 와야 돼.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면 안 돼. 들어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뭐죠? 여호와께 소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분의 본심은 낫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모든 선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모든 선지서는 예수님의 골고다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가지 주제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근데 돌아오려면은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돌아와요. 왜 자녀가 집을 나가서 부모에게 못 돌아오냐 하면 부모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오해하고 자기 혼자 삐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제 산부에 뵀던 대부분 부모님들이니까요, 내가 저도 제일 속상한 게, 아이가 지 맘대로, 엄마도 그냥 아빠도 없어, 그냥 지 맘대로 함부로 하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이렇게 마음도 열고 활짝 좀 웃고, 물론 그 아이의 상황이 그런 걸 알지만 자꾸 연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그 돌아오라. 그리고 뭐죠? 네가 엄마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은 결국 믿음 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First thing first. First thing first.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기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여기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에.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 아는 것에 쓰셔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너가 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한다는 게 원어로는 덤으로 준다예요. 이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먼저 할 것 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이니까 믿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광야는
자기 똑똑함으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원칙과 원리,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광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3절부터 10절이라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주제라면 대조되는 게 뭐냐면 유한한 인생이 3절부터 10절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3절부터 10절을 읽으면 정말 가슴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질문 가운데 목장에서 나눌 질문이 이 구절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입니다. 자, 어떤 구절이 있길래 그럴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여기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원래 원어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광주 성경도 밑에 보면 뭐라 하냐면 멸망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음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음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죽음의 대가인, 죄의 대가인 사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이에요. 왜 죽냐고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였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이란 단어가요, 에노스란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에노스란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보면은 사람들이 에노스라 불러들었을 때 여호와를 그때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에. 그 에노스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사람이란 존재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죽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인생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명제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생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허무적이거나 인생이 이렇게 죽는 것밖에 없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4절 5절 보시면 주의 목전, 영원한 시간을 보라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주님의 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주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보니까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한 저녁과 불과하다. 그리고 뭐지요?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뉴스를 틀면 대부분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죽었고 어느 나라에서 누가 죽었고, 아니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죠? 하와이입니다. 거기가 지상천국이라는 데가 아니에요. 요번에 하와이 가는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거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미국 땅에서 수백 명이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불 나면은 그거 정도 못 끌 것 같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카나다에서 불 났는데 우리나라 크기만큼이 불 났잖아요. 이 인생이 홍수처럼 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뭐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인생이 자는 것 같대요. 어느 시인이 자고 일어났더니 60이고 자고 일어났더니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다. 마치 인생이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도다. 근데 이 말씀을요, 새 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그래서 이걸 뭐라죠?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까 인생이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아니오라고, 나는 절대 그 말을 못 믿습니다. 막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 뿐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고개를 다 끄덕이세요. 예, 좋으시는 분도 끄덕이고 깨닫는 분도 끄덕이고, 하여간 끄덕이시는 거예요. 좋을 때라도 들으면 되니까. 하여간 사랑하는 자에게도 잠을 주신다고 또 그 말씀. 자, 하여간 영혼에 비하면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봐보세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이게 4000년 전 말씀입니다. 불과 여기에 10년밖에는 더함이 없어요. 오늘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100세가 넘다 해도요 80 넘으시면 어르신들이 꺾입니다.
스스로가 꺾이시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좀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오면 연수가 80이요, 좀 강건하면 9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거, 내가 이래도 집도 샀고, 내가 그래도 그 대학도 나왔고, 내가 자녀도 이렇게 잘 길렀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집을 샀다고, 진짜 고생 굉장히 많이 했구나, 아유 진짜 애를 그렇게 훌륭히 키웠으면 고생 더럽게 많이 했구나, 아유 안 됐다, 진짜 애 썼구나. 수고와 슬픔이로. 왜 슬픔일까요? 그거를 두고 가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두고 가니까 슬픔이죠. 또 인생이 보니까 신속히 가는데 어떻게 가냐? 날아가나이다. 날아간.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인생의 짧음과 유한함인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탄식과 허무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너희의 유한함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 자기를 바라보면은 한숨이 나오잖아요. 야, 그렇구나. 인생에서 열심히 살지만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구나.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영혼 가운데서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영혼 가운데가 없다면 인생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유튜브 학자들 너무 많아요. 조금만 인생을 살면은 뭐 50에 후회하지 말 것, 60에 후회하지 말 것,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 이런 인생은 많아요. 근데 이 앞에 게 중요해요. 영혼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서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 이것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가장 지혜로웠던 자, 가장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 다음에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더욱은 비교급이 아닌 최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한번 그 동영상으로 한번 그 보여줬던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프랜시스 찬이라고 하는 미국 그 아메리칸 차이니즈인데, 차이니즈 아메리칸인데, 그 목사님이 동아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비교했던 동아줄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제가 실제적으로 좀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삶을 보면은 이 빨간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산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길게 살고 이렇게 좀 더 장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유한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 스쳐 지나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아무리 부인해도 그러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통과했을 때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이란 단어를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삶만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이에요. 예? 이거 뭐 제가 밑에 있는 걸 빼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빼도 지금 밑에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이걸 영원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 가면 성공했어. 여기서 조금 애 잘 기르면은 나는 성공했고, 못 길렀으면 실패했고, 여기서 낭망하면은 죽음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못 보니까.
이거를 못 보니까. 성경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안에서의 인생을 아는 것이 두 번째예요. 영혼 안에서의 인생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요 11절 12절인데 여기에 큰 주제는 뭐냐면 지혜를 구함이에요. 첫 번째가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유한한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놓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자, 11절 봐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것은 모든 인생에 오는 심판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가르는 그 죽음이 어느 사람에겐 두려움으로 진노로 올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분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너 남편 미워 죽겠어요. 이 사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산대요. 정말 지밖에 모르는데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냥 다 움켜잡고 그냥 자기 건강관리 그냥 기가 막히게 하고 너무너무 밉대요. 왜냐하면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약한 존재인 것을, 유한한 존재인 걸 알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너무 계획도 잘 세우는 거야. 착착착착, 뭐 연금 착착착착, 노후 생활 착착착착. 그런데 그게 왜 그 부인에게는 답답하게 보일까요? 아픔으로 보일까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를 안 하거든요. 기껏 노후 20, 30년을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는 준비하지 않는 남편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 분명히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걸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안 죽어, 그렇게 장례식을 다녀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 나온 말씀의 방법으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판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정경이란 말이 스탠다드, 캐논,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모르면 그냥 법 없이 살다가 지옥 갑니다.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은 지옥이란 단어를 쓰지만 이 단어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게 없으면 우리는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쟁이는 찾아갔지만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이 땅의 성공이요 현실이니, 이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른 분이에요. 주님은 부활과 주님은 생명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건성으로 보느냐, 설마 그런 날이 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요. 세 번째 주제가 지혜라 그랬죠. 마지막 구절이 1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지혜란 단어가요 세상적인 정보, 똑똑함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호크마란 단어인데 주석 성경 중에 호크마 주석 성경이 있어요. 이 호크마 지혜란 말은요 율법에 새겨진 지혜란 뜻이에요. 이 지혜는 말씀으로 인한 지혜란 뜻이에요.
이 지혜는 그냥 세상에서 머리 좋고 좀 공부 잘하고 이 지혜가 아니라 율법에 새겨진 지혜, 즉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어떤 지혜가 오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넘버링할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50년 전에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했던 제목인데요, 당신은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당신은 지금 몇 시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당시 목사님은 인생을 7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24시간의 시간표, 우리 시간을 보면서 내가 지금 몇 시에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몇 시, 9시, 10시 25분 이 시계만 보지 내 인생의 시계가 몇 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70살로 했는데 제가 70살로 하면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이 80살로 바꿔봤어요. 80살로 바꿔서 아침 6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동틀 때요. 그랬을 때 가장 젊은 나이인 25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25살은 이미 정오에 가까운 11시 40분이었어요. 그리고 35살, 아이 한두 명 낳고 결혼 생활하는 35살은 2시 10분 전. 그러면은 35살, 45살, 한참 직장생활한 45살은 오후 4시 20분. 어느 정도 삶의 안정도 없고 자기 성취도 했던 중년인 55세는 해가 지는 6시 20분. 65세는 해가 완전히 진 8시 30분. 그리고 75세는 잠자리를 준비하는 밤 10시 50분입니다. 오늘 일베배를 들었더니 한 분이 나가면서 저는 8시입니다. 9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할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남은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갈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지혜로웠던 바울이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걸 들은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 말씀이 없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하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데 뭘 하냐? 다 같이요,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구원의 때가 없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요, 세상의 때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할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는요,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시간을 아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많이 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건강 잘 해가지고 성실하게 인생을 늘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아끼란 뜻은 시간을 구속해라. 그거 뭐죠? 주님이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포커스 맞춰서 너의 시간과 재능과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드릴 줄 알라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썼던 시간,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누군가 자식을 위해 썼던 시간, 세상의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썼던 시간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고, 직장을, 좋은 직장 다니는 이유고, 돈을 버는 이유고, 결혼을 하는 이유고, 자녀가 있는 이유고, 명예를 얻는 이유고, 건강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이 질문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딱 두 단어예요. 구원받고 제자 되는 것. 여기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건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구원받고 제자 되는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자녀를 양육하고 직업의 삶을 살고 프로페셔널한 삶을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실의 삶은 그냥 잠깐 누리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제자 되는 것, 그래야 다른 일을 구원하고 다른 일을 제자 되는 삶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길은 오직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광야에서 사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잔머리 굴르면 굴릴수록 빨리 죽습니다. 남보다 먼저 가는 순간에 맵 지도를 잃어버리고 먼저 죽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구원받고 제자 삼는 것, 이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비교해서 만약에 떨어지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 이걸 인생이라는 데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인생이 뭐냐?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동의 안 할 수 없을 거리요. 언제 추락할지를 모를 뿐이지,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의 인생 시간이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누리고 집안이 좋다느니 뭐 공부를 많이 했다느니 좋은 대학에 내가 다닌다느니 좋은 직업을 가진다느니 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옆에 사람에게 자기를 얘기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거기서 뭐예요? 나는 비행기가 추락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명백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내게는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옆에 있고 내 뒤에 있고 앞에 있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비행기 안에서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신 직업, 여러분이 주신 지혜, 여러분이 주신 재능, 연륜,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에 자양분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이자 궁극적인 해야 할 일, 예수로 구원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리지 않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것과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기준을 알아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일지라도 이게 기준이라면은 여기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인생 다 누린 다음에 산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산 다음에 이게 기준이라는 걸 안다면 그때는 too late, 늦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려서 내가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 남은 삶의 시간 속에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구원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구원을 전파하고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한번 차려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주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예수님이 저에게는 목적이요, 제 궁극적인 도달할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오늘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부족하지 않은 것은 그 생명 대신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부욕해 하시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위하여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일어설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아파도 내 몸이 약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 것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온전함 온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도 금방 지나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놓쳐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영혼 가운데서 인생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영혼 가운데서 인생이 어떤지를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바람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날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받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혼 구원을 받아야지만 오늘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한 믿음이 생길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내 영혼이 오늘 확신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행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자가 되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직 구원이 없고 확신이 없는 자에게 그 구원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제자가 되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썼던 시편 90편은 오늘 우리에게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버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아버지 그것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우리 한번 마지막 고백할 때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이 땅의 유한한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참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영원한 삶이 주님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이 아침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어 광야 속에서 잘 능히 견디고 살아내어 우리 모두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며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